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우리의 드린 예배가 주의 기쁨됨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이 담겼고 감사함이 담겼고 하나님을 향한 공경함이 담겼나이다. 하나님, 또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들의 모든 헌신을 귀히 여기시며 그들의 손길과 그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시작하여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엄중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악한 질병에 매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들의 현실을 아시겠사오니 아버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믿음 안에, 그 소망 안에 기쁨과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은총 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쁜 빌미를 주지 않아야 하는데 좀 부덕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언제부터인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진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사람이 사람됨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사람됨을 잃어버리는 건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죠.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자연인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 마음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가 하면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마음이 어두워진 결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인간에게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가장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시편 14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정 어리석음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건데 그것은 그 마음이 어두워진 결과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또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인간의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진 결과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싫어한다. 인간의 마음이 어둠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23절과 25절을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자,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이 자기 생각의 결과고 자기 손으로 만들어 세우고 네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리석음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드는 게 가장 어리석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14절에도 보게 되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도 어리석고 우상을 만드는 자도 가장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게 되면 인간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게 되면 10계명 서문 가운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그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사 꼭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에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니까 인간이 결국은 짐승이 된다는 거죠.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양심은 부끄러운 줄 아는 게 양심의 기본인데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짐승처럼 되어진다. 짐승이라고 하는 건 자기 욕구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욕구대로 행동하는 게 짐승이죠. 사람은 욕구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그 양심을 따라 행동하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정부에서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를 해가지고 이번에 정의당이라고 하는 데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걸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가 지금 이제 검토 중이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그것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기독교는 반대를 합니다. 보편적으로. 아니 차별을 하지 말고 살자는데 왜 기독교는 반대를 할까? 기독교는 차별을 원하는 걸까? 이제 그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교회가 반대할 때는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죠.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미 다양한 차별금지법이 있다는 거죠.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지 않고라도 이미 많은 법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몇 가지 소개하게 되면 남녀 성차별을 금지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게 있고 또 남녀 고용평등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있고 또 연령차별금지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보장기본법이라는 것도 있고 외국인의 차별을 금지하는 외국인 고용법, 외국인 처우법 이런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이미 있습니다. 또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차별을 금지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한때 죄를 짓고 또 이제 법의 판단을 받은 사람들 그들도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거기다가 에이즈 예방법이란 것도 있고 또 고용 형태의 평등을 위한 기간제법이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정되어 있는 차별 금지하는 그런 법이 무려 9, 10가지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이제 법이 있는데 그러면 그걸 잘 시행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그런 걸 왜 만들었느냐 그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차별금지법 정부가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건 흔히 사람들이 성소수자라고 말하는 동성애자들입니다. 우리가 젠더라는 이야기를 할 때 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성이란 건 남자, 여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는 이 젠더가 뭐 6가지, 10가지, 뭐 어떤 데는 어떤 구별을 했는지 모르는데 뉴욕 같은 데는 무슨 젠더가 무슨 30가지나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소수자를 법으로 인정하고 보호하자는 거예요. 법으로 인정하고 보호하자. 동성애자들이 그들이 법으로 인정을 받고 그들이 보호받자. 그게 차별금지법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게 뭐예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상이 아닌 거를 정상으로 만들어주자. 그게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입니다. 가령 이런 것이 있잖아요. 조현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신병이죠. 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위험적인 요소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사람을 공격한다든가 살인을 하는 그런 예도 벌어지잖아요. 그럼 이 조현병 환자들은 적절하게 이제 치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때로는 그들이 강제로 이제 병원에 입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문제가 없으니까 그들 치료를 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강제로 입원시켜서는 안 된다. 그들도 아무런 차별 없이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인정해 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같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건 어떠세요? 일부 다처제, 일처다부제. 그것도 이상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 뭐 일부 다처, 일처다부는 왜 안 되냐고 말이죠. 정상적이 아니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정상적이 아닌 동성애 관련은 왜 정상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래서 기독교는 반대하는 거예요. 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에서 성교육 도서라고 하는 걸 각급 학교에 배포를 했어요. 얼마 전에 배포를 했다가 이제 여기저기서 논란이 되어지니까 급기야 엊그저께 그것을 다시 회수했다.
그런 이제 보도가 있었어요.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이제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는 거죠.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것을 이제 성교육 도서라고 해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 각급 학교에 성교육 지침서로 내려보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다면 가장 위기를 맞는 건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혼인이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동성 혼인이 법제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가정, 결혼 그러게 되면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게 가정이다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게 한 남자 한 여자가 아니라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서는 지금 이제 엄마 아빠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가 하면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아빠, 엄마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성차별적인 용어라는 거죠. 성평등에 위반하는 용어가 되기 때문에 아빠, 엄마보다는 부모 1, 부모 2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게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청소년들에게 큰 윤리적인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영국 같은 예를 들어서 최근 10년간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이 동성애를 합법화한 이후에 10년 동안에 청소년들이 자기가 트랜스젠더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무려 40배가 늘었다는 거죠. 그런 법이 만들어지기 전보다 40배의 많은 청소년들이 나는 트랜스젠더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남녀의 구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미국의 코네티컷주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됩니다.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육상경기에 출전을 하죠. 육상경기에 출전을 하는데 남자였던 사람이 여자로 성전환을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여성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15차례 여성 육상경기에 우승을 했다고 그러네요. 15차례. 그런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의 구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문제는 기독교의 문제가 와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니까 본질적인 탄압을 받게 되는데 가령 이제 주일 예배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게 되게 되면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고 해서 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한 달 동안 감옥에 들어가 살아야 했습니다. 또 영국에서 고용재판소가 판결한 것 중에 영국 성공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영국의 성공회에서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고용하지 않았다. 당신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청소년 사역자로, 전도자로, 교육사역자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영국 고용재판소에서 그 교회에다가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게 되었죠. 또 미국 같은 예를 들어보게 되면 동성애 결혼식에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니까 그 제과점이 그래서 이제 그걸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했는데 벌금이 우리 돈으로 13만 5천 달러니까 한 1억 5천만 원 벌금을 맞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교포입니다. 우리 한국인 교포인데 동성애자들 결혼 축하 케이크를 거절했다고 해서 1억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는 이런 이제 판결이 나게 됐죠. 자, 결국은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사회의 기존의 윤리라고 하는 틀이 붕괴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런 것들이 말세의 현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 말세를 롯의 때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라.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그가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귀에 듣기 좋은 대로 떠나간 곳이 소돔성으로 가는 겁니다. 이 소돔성에 대해서 당시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니까 죄가 관영했다 그랬어요. 죄가 관영했고 죄가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쏟아져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이 소돔성의 가장 극심한 범죄 중에 하나가 성도덕이 붕괴된 거예요. 성윤리가 붕괴가 되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바로 이 같은 현상이 이제 소돔성에서 벌어졌고 그 죄악에 관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심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는 사람들이 사람됨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로 5절까지의 내용을 차근차근히 읽어보게 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이 사람됨을 상실하는, 인간성을 상실하는 시대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너희에게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벗을 게 있습니다. 벗을 것이 어둠의 일을 벗는 겁니다. 어둠의 일은 죄에 속한 거죠. 그럼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어야 한다. 예수를 옷 입는다는 말은 예수로 무장해야 돼요. 예수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타락한 시대 풍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 살기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27절 끝에 보니까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여러분 보세요. 폼페이라고 하는 유적이 있습니다. 로마의 저 남쪽에 있는 이 폼페이 유적이 있는데, 이 폼페이 유적은 서기 79년 8월 24일에 베스비우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베스비우 화산이 폭발을 하고 18시간 만에 그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완전히 화산재에 덮여버리고 말죠. 그래서 지구상에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화산재가 내리덮었으면 한 도시가, 그 도시가 한 2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그래요. 그 당시 인구가 2만 명 정도 인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한 도시 2만 명 인구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그 2만 명이나 되는 도시가 완전히 화산재로 뒤덮여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젠간 불카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섬기는 불의 신이라고 하는 것의 축제일이었어요. 불의 신을 이제 숭배하는 그런 축제일에 베스비우 화산이 폭발이 해서 덮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9세기 와서 이 폼페이 유적을
이제 발굴하기를 시작을 했죠. 발굴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발굴을 해가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뭔가 하면 그 폼페이는 당시 로마의 귀족들이 휴양 도시로 삼고 살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얼마나 그들의 죄 중에 음탕한 죄가 널려 있는지, 얼마나 그들이 음탕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유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굴이 되고 있지요. 여러분, 결국은 인간이 인간됨을 포기하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끝에서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여기에 보면 순리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순리란 단어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자연스럽다. 그게 뭐가 자연스러운 것이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자연스러운 거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게 순리인데, 인간이 타락한 욕심에 매이게 되면 그 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게 되는 거죠. 순리를 따르지 않고 영리를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오늘날 와서 이렇게 동성애가 법적으로 인정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영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부부되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렇게 나와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순리다. 그 다음에 결혼이라고 하는 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거다. 그 다음에 이 결혼은 반드시 일부 일처. 그러니까 일부 다처도 아니고 일처 다부도 아니고 오직 한 남자 한 여자만의 결혼을 통해서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순리를 영리로 쓰게 되면 27절 끝에서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미 벌 받았고 벌을 받고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1년에 우리나라에서 그 에이즈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에이즈병 환자가 날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한 6천억 정도가 들어간대요. 에이즈 치료하는 치료비로만 들어가는 돈이, 여러분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그들의 치료비로 그렇게 쓰여진다는 거죠. 그들이 이미 그런 벌을 받고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세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기근, 기근이라는 말은 자연재해입니다. 두 번째는 질병입니다. 세 번째가 전쟁입니다. 칼이라고 그러죠. 칼과 기근과 질병, 이 세 가지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소개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지금 1월부터 시작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질병이 첨단 의학으로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8월 말에 맞이하는 오늘까지도 이게 지금 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세계적인 현상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자연재해도 지금 극심하잖아요. 금년 들어서 가장 최장 장마라고 그러죠. 50일이 넘는 최장 장마를 기록하면서 수많은 농작물들이 지금 다 망가져 버리는
그런 거고, 또 태풍이 올라와서 순하게 지나가서 다행이긴 하지만 남쪽 여러 지역의 수많은 과수원들이 피해를 입었고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또 이어서 또 지금 또 9호 태풍이 또 올라오고 그 뒤에서 또 10번째 태풍이 또 올라오는 발생을 한다고 그러네요.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냥 그 우연한 것이다, 그냥 자연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각성을 해야 하는 그런 때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기독교는 반대하는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인정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런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동산에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자연스러움을 역행해서 가장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차리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와 분별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이 말세를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